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까 하면 보통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더 인기 있겠죠.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신랑감으로 또 인기가 있겠죠.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 또 우리 여자분들에게 어떤 배우자를 원합니까? 그러면 다정다감한 사람, 이렇게 그 어떤 조건들이 있죠. 보통 이 사랑받는 조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A형에서 찾으려는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이런 것들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가장 큰 조건은 신분입니다. 신분 또는 관계이죠. 자녀들이 왜 사랑을 받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왜 사랑하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자녀라는 관계 때문에, 자녀라는 신분 때문이죠. 오히려 말썽을 피우고 말을 잘 안 듣고 그럼 미울 때도 있죠. 우리의 자녀라 해도 밉죠. 그러나 미움은 미움대로 존재하고 사랑은 사랑대로 또 존재하죠. 자녀이기 때문에 미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생겼고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장 큰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사야 42장에서는 이스라엘처럼 눈멀고 기먼 자들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지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이방인들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끝내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죠. 그럼 사람은요, 빨리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악순환의 고리거든요.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러면 그 고난이 찾아오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걸 돌이키고 고칠 걸 고쳐야 되는데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건데 못 깨달으니까 고난이 또 형태가 바뀌어서 또 오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깨달아야 끝이 나는 건데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깨닫지 못한 자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43장에 와서는 내용이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두 가지 호칭이 나오고 있어요. 야곱아 하고 이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하고 이제 부르시죠. 야곱은 변화받기 전에 호칭이고 이스라엘은 변화받고 난 후에 호칭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발 뒤꿈치를 잡은 자며 간교한 자라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름과 긍정적인 이름을 둘 다 부르고 있죠. 야곱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겁니다. 부정적 이름의 야곱으로 있든지 아니면 변화받은 이스라엘로 있든지 둘 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4절에는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고 하나님이 애틋한 사랑을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런 은혜를 선언하신 것, 사랑을 선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벌받고 있고요. 무지함과 어리석음에서 돌이키지 못한 자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고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선언하고 있고 사랑을 선언하고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계속 표현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못난 자녀이지만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못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축복과 저주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축복의 길을 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내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럼 우리가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사랑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나가죠. 이런 나를 버리신다가 아니고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사랑하신다 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제 됐다, 막 살아도 되겠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 막 살아도 되겠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제약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해도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고 사랑을 선포하고 있다고 해서 징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가 존재하는 거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요,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경험했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경험했던 사건들과 비슷해요. 홍해를 건너, 물 가운데로 지나죠. 홍해를 건너고 불타는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널 때의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표현들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그렇죠? 홍해를 지나고 요단을 지나고 광야의 뜨거움을 지날 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너를 지키겠다라는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혹독한 훈련을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혹독한 훈련을 받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우리 그냥 막 다 괜찮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든 선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에게는 환난이 절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장하시죠.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지라도 물 가운데 지나는 일이 생겨요. 불을 지나는 일이 생겨요. 강을 건너야 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시죠.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혹독한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서 포로 생활하는 중이죠. 자칫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라고 의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게 존귀한 자야. 확인시켜 주죠. 그렇다고 해서 징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죠.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여자의 마음에 들려고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강해지도록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그 사랑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사랑은 이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 사랑을 이용하는 자를 알지 못하고 이용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징계하시고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깨닫고 돌아서는 거죠. 우리가 야곱이든지 우리가 이스라엘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죠. 이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고, 내가 지쳤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힘을 내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